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약혼과 결혼이 같은 동일시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로운 사람의 결혼한 아내가 성령으로 임신을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충격적이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신 새로운 어떤 삶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이런 생각지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또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도 포로로 잡혀가는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의로운 사람들에게 생각지 못한 어떤 힘든 시간을 겪게 하시지만 거기에는 주님의 뜻과 우리를 복주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파혼하는 것은 공개 재판 청구를 해서 사람들 앞에 모욕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용히 이혼 증서만 써주는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용한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속에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악을 다른 사람과 또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이 요셉 의로운 사람은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 또 긍휼을 베푸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상과 계시나 천사의 방문을 받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바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몇 번 주님께서 기도하던 일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 같은 것을 보여주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에 천사의 방문을 받거나 어떤 주님이 주신 감동을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되 정확히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꿈에서라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을 것이고 여전히 좀 놀라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요셉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꿈에 나타난다고 다 순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말씀해 보면은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나서 네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라고 계시해 주셨지만은 솔로몬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한 아내가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 너무 힘든 일, 나는 못할 것 같은 그 일을 주님은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홍해바다, 하나님 저는 못 건넙니다. 여기 물속을 제가 어떻게 갑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가라고 한다. 순종하여라 라고 말하실 때 주님은 이미 그 홍해가 갈라질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던 예언자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예언해 놓으셨고 주님의 하신 말씀, 주님의 하신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라도 어김이 없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전쟁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라도 어떤 무섭고 어떤 대단한 족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이긴 자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큰 능력과 승리의 의미가 되고 또 구원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늘 함께하고 싶듯이 사랑은 자연적으로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십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바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듯이 구원하시는 이름은 다른 어떤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살며 영생을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유할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를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아내의 수치를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른 사람들의 수치와 실수와 죄를 덮어주고 또 기도해주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의로운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주님 그 길에는 또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주님은 때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사탄의 목소리에 저희들이 빠져들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한 걸음 한 걸음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죄 많고 더 이상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수천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시고 또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른 것, 세상에 보이는 것 다 가지지 못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승리하는 것이며 구원하는 것이며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